말씀입니다. 시편 9편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시편 9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시온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먼저 독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편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라.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압제를 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착취를 당하고 어떤 눌림을 당하고 어떤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압제를 당한다라는 표현은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많은 사람과의 대결에서 어떤 대치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 사람에 의해서 힘적인 부분에서 어떤 능력적인 부분에서 밀리는 겁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대응할 만한 힘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억압을 당하고 또 착취를 당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압제를 당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어떤 상태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압제당한다라는 표현은 결국 지금 다윗이 엄청난 그 어떤 자기보다 월등한 어떤 힘에 의해서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의지할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절대로 압제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도울 사람도 없고 해결 방법조차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힘, 유일한 피할 길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피할 길이 오직 여호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 압제 당하는 자의 요새, 그 요새 같은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새라는 표현은 그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바로 장소이면서 피난처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요새와 같은 분, 산선과 같은 분, 지금의 이 압제를 다시 한번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후반부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환난 때의 요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 그러니까 환난도 좀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바로 압제를 당하는 자와 동일한 모습이지요. 압제를 당하는 자가 결국 경험한 그 상태를 바로 환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압제 당하는 자의 요새, 환난 때의 요새,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시다라고 그는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윗이 우리 압제당하는 자 환난 때의 요새가 여호와다라는 표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피할 유일한 바로 그분은 여호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 피한다는 이 표현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당연히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압제와 환난을 충분히 그 모든 걸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이 표현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요, 환난을 당하면 그 압제와 환난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눌리는 내 심적인 어떠한 그 엄청난 그 눌림이 있습니다. 그 눌림 가운데 있다 보면요, 때로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사람이요 현실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이런 마음이 급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요, 은혜를 회복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크게 보였던 압제에 당하는 상황, 환난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그게 그토록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는 그 구체적인 게 뭡니까? 구체적인 것이 바로 기도고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우리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환난이 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한 자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냥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난의 크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당당히 여러분이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여러분 늘어뜨린 어깨에 힘을 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후에 다윗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시편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자, 지금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본 이후에 알게 되는 지식, 그것을 여기서는 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라는 표현은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지식을 많이 듣고 이런 의미로서의 야다를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하는 야다는, 안다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 본 거예요. 그 체험을 해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에 대한 경험과 기도에 대한 맛을 아는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환난을 경험하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그 엎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이 또 다른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힘과 능력과 저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이 표현,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파워와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힘을 가지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다시 한번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역경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주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그 간증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그 엄청난 타임라인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타임라인 안에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역사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신다는 그 증명이고 그 모든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뭐 스펙타클 하느냐 안 하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비록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 간증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더 큰 간증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저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몇 번 있냐, 얼마나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다, 아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자료가 되는 것이고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종교, 경험하는 진리,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 결국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결국 압제당할 때, 환난당할 때 다시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요, 엄청나게 여러분 지금 막 영하 막 15도, 16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조건들, 이것이 마치 그렇게 마치 얼어붙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진정한 답은 다시 여호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 갖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빼앗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경쟁에서 밀린 상태 가운데 여러분 처참하게 여러분요 움츠려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름덩이에 앉은 자, 빈토에 앉은 자를 들어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부자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유일한 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잘해야지, 내년부터 열심히 하지. 아니요. 지금 여러분 약 12일 정도,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13일 동안, 13일이라는 이 기간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분함 가운데 내가 충족된 상태로 23년을 맞이한다면 23년에는 다시 놀라운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셨고 절대로 그 힘이 감해지지 아니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전심으로 찾고 계시고,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다시 여호와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과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현재의 역사하신 하나님,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주께 나옵니다. 주님, 드린 예물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아버지여 선택하여 빽빽히 적힌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읽어주시고 주님이 집중하여 주사 아버지 기록한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록한 대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여 그 어떠한 아버지여 가짜 뉴스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본질을 바라보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아버지 전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또 교육자 정책 수련을 리더하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청년의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기적과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을 충만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셈이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케 하여 주시옵소서.